지금은 이제 종방되었는데 몇 년 전까지 이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가수다. 여러분 이제 2011년부터 한 5년 넘게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음악과 예능을 접목시킨 일종의 좀 선두자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진행이라 할 수 있는데 저 중간에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7명의 가수들이 매주 경연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기라성 같은 가수들 다 노래 잘 부르는데 한 명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이 한마디로 이제 그 서바이벌 예능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사고의 역발상이었는데 다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이제 가수들이 일반인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가수를 평가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포맷은 이제 논란과 또 많은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가수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었고,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탈락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출연진 대부분은 한 노래 하신다는 좀 짱짱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김건모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탈락을 했는데 20년 넘게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첫 주에 그냥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평론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렸죠. 예술은 없고 상업만 남은 폭력적인 방송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론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이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5년 넘게 이어졌고요. 이 방송 문화계에 적지 않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죠. 먼저 이제 중국에 수출이 됐어요. 중국에 수출이 돼갖고 이 프로그램 플랫폼이 그대로 팔려간 겁니다. 많은 가격을 받고. 그런데 이 한국에서보다 더 큰 완전히 대박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는 가수다를 패러디하는 이런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 나도 가수다, 나만 가수다, 나름 가수다, 나는 하수다, 나는 시청자다. 이런 식의 농담들 우스갯소리 영상들이 막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목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나는 땡땡이다. 이런 식의 제목 자체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송이 우리 좋아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어떻게 매주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는 꼼수다. 나는 몸신이다. 나는 땡땡이다. 이게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묻혀있던 가수들, 숨어있던 이 고수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조명이 되는 거죠. 양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가수다는 종방이 되었지만 그 후에 비슷한 포맷을 가진 음악 예능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곳에 이제 나는 가수다로 조명된 가수들이 인기를 얻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프로그램 처음 봤을 때 예사롭게 느껴졌어요. 뭐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음악보다 이 제목이 뭔가 확 오는 거예요. 마치 이 제목 나는 가사다라는 이 말이 일종의 항변 내지는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음악계의 주류가 옛날에 노래 잘 부르는 라디오 스타에서 얼굴 잘생긴 비디오 스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굴만 잘생겨도 안 되고 뭘 잘해야 돼요? 춤도 잘 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스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스타는 점점 묻혀져 가고 소위 말해서 젊고 싱싱한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죠. 해외 진출하기도 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음악계의 주류가 아이돌 스타로 변하면서 소위 노래 못하는 가수들이 등장하고 노래 못하는 가수들이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수 이 말 자체가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수의 정체성이 되게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었고 또 무엇이 되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힘과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완전히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청년은 만년 알바생으로, 가장은
집에 놀러 오는 사람으로, 그리고 스튜어디스는 회장님 기쁨조로 뒤틀려 버리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되뇌었겠죠. 난 뭐지? 이 서바이벌 경쟁 속에서 온 힘을 쏟으며 고성을 지르는 이 가수들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막 이 가수다라는 이 제목이 전 그렇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크리스찬에게도 이게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역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를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과 괴로움을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야, 나같이 비참한 인간이 없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인가? 왜냐하면 마음이 두 개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인데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하는데 정작 육신은 죄에만 쫓고 있는 모습. 도대체 난 누구지? 성경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민이 과연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직도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이며 패배감의 고백이죠.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의 용어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은혜, 구속, 거룩, 복음, 이런 말들 어디서 들은 것 같으나 잘 쓰지 않는 외계어처럼 낯선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쓰나미처럼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제 봤다고 갑자기 나한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얘기를 하고, 이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참고 좀 버티다 보면은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축복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부끄럽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교회에 적응을 하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2차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려는 분이고 하나님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거룩해 보이고 착했던 그 분이 화를 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기도 해요. 이때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단어예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인데 이 헬라어의 하기오스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 뜻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땅보다는 저 하늘에 가깝고 악함보다는 선함에 가까운 존재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어떨 때는 사회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앞에 서너 놓고 뒤통수 치는 이런 일까지 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무엇이 진짜 저분의 모습일까 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버티고 교인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버티도록 만들지요. 다독이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성도라는 이름조차도 좀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3차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3차 쓰나미가 뭐냐? 나도 똑같은 정체모를 알 수 없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은 또 이 문화는 교회에 젖어 있으나 삶은 세상에 빠져 있는,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가 아닌 그 무엇. 이러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지? 우리는 뭐지?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많은 고민들 중에 큰 고민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경험하면서 와일드 월드, 험한 세상 경험하죠. 그 속에서 막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청년들 만나서 막 어려움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문제는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가 평생 동안 고민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좀 짐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아서 편치는 않지만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믿거든요. 바울 자신 안에 싸우는 두 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뭔가 해답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몸부림, 그래야 새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 성도다워지도록, 에베소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서두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말이 바로 성도인데요. 바울은 편지를 읽은 수신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성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내가 무슨 성도야, 뭐 이런 좀 이게 자괴감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 나는 성도지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분명히 신앙 상태가 더 나을 수는 있겠어요.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 지켰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별반 차이 없는, 우리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싸웠고요.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 알력 다툼, 밥그릇 싸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인 간의 성적인 문란함마저 있고 계급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과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바울조차도 자신이 세우고 양육한 교인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지만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만큼은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바울은 초대교인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성도야. 심지어 자기를 배신한 이 교인들을 향해서도 외칩니다. 그래도 너는 성도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바보였을까? 비현실적인 몽상가였을까? 바보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고 그는 단지 성도였을 뿐이에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너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도라는 이 대상은 뭐예요? 나와 에베소 교인들을 뜻해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든 너희도 역시 성도다. 좀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 최소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비교하면 좀 모범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다 버리고 선교까지 하고 목숨 건 사람하고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성도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좀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인과 별다를 것 없이 그냥 성도라고, 모두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뭔가 다르다는 건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이렇게 하면 차별성이죠. 뭔가 거룩하고 뭔가 깨끗하고 뭔가 죄를 덜 짓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차별성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성도는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복잡해지는데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에베소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문,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왜 성도인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말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특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기도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거를 발견하려고 해요. 진짜 성도는 뭔지, 나는 왜 성도인지,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를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게 굉장한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원, 성도의 자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하필 나를 부르셨지예요. 왜 하필 나를 부르셨지? 왜냐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부르시고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난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낸 신학자는 이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러한 미스터리를 뭐라고 남겨놨냐? 따라해봅시다. 은혜라고 나타났어요. 은혜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 잘 모르겠다. 내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성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왜 딴따라 하려던 박성민을 성도로, 목사로 불렀는지, 왜 프랑스에서 공부 잘하고 있던 조윤정을 사모로, 성도로 불렀는지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나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게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특별히 잘 보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시냐? 변화를 시켜주셔요. 어떤 변화를 시켜주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둠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사람이었거든요. 빛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너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화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죄의 영매인 종이고 사탄의 올무에 헤매던 자인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무엇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변한 건 변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되고 있는 혹은 변화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화장 기술이 발전되면서 성형 메이크업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중견행자 저한테 이거 얼굴 고친 거 아니냐 했는데 오로지 화장술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의 이제 그 변장에 가까운 화장이죠. 놀랍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도로 신분 세탁을 하시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전의 과거를 잊고 싶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덮고 싶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한인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사기치고 오신 분, 그리고 조강지쳐 버리고 영주권 얻으려고 세장 가지신 분, 이런 분들 와갖고 신분 세탁하십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어투를 말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그냥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양 자신을 가장하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기도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요. 왠지 아세요? 신분은 세탁할 수 있어도 마음은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신분 세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윗에 관한 이야기 지금 이번에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죠. 다윗이 기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뭘 했습니까? 사람 죽이고 남의 여자 뺏고, 여러분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뭔가 이것을 미화시켜 갖고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 잠깐 실수를 하고 정신이 나갔다던가, 아니면 그게 뭐냐면 잘못된 일, 이런 식으로 아마 꾸미고 싶었을 건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적나라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분을 세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냅니다. 과거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타냅니다. 왜요? 신분의 변화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형 메이크업이 아니라 성령 메이크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은혜로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자신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내 모습 후회이고 미련일지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니까 나의 잘못된 과거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 쉽지 않은데 사탄이 틈나는 대로 공격을 합니다. 고발하죠. 야, 너 같은 놈이 그런 죄를 짓고 무슨 염치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아직도 어둠이고, 너는 아직도 죄 짓고, 너는 아직도 사망이고, 너는 아직도 육체의 종으로 끌려다니는데 말도 안 돼. 맞죠? 맞는 얘기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도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참 모자라고 못났지만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성도로 세우셨기 때문이고요. 한 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는 뭐예요? 영원한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발견하는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자체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특별히 성도 안에서 이 기업의 영광이 엄청나게 충만하다고 말해요. 그럼 이 기업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의 이 원어는 뭐냐면 유산, 유업,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길 게 많으세요? 남길 게 없으시면 믿음만 남기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냐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엇, 어떤 일들, 재산, 돈, 그거 왜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눈앞에 지금 왔다는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외치셨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죠? 하나님 계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도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셨고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 나라를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어제 오셨으면 볼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우시죠? 무더운 날씨에 뭐 나올 게 있다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금요일, 토요일 희생하시면서 아이들 돌봤습니다. 여러분, 제 금요일, 토요일 시간하고 청년들의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주 별빛 같은 이 시간에, 꽃띠 같은 시간에 금요일, 토요일 낸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희생이에요. 그래요, 진짜. 그런데 청년들, 선생님들 여기 나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섬기며 따라다니며 치워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팀 미션 다니고, 물놀이장 다니고 이랬어요. 얼굴 찌푸리는 거 한 번 못 봤습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엄청 좋았어요. 집에 안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제 팀 미션 한다고 야외로 나갔는데요. 놀라운 게, 그랬어요. 야, 이 더위에 어떡하냐. 근데 나가기 직전에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딱 나서니까 비가 그쳤어요. 막 그래서 이 땅에 지열이 식고 또 하늘에 구름까지 끼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어제 많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집착하도록, 돈, 부동산,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집착을 해서 굶주려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하셨듯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인가?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사탄이 깝쳐도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볼 때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말은 뭐예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성도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 능력 누리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번역이 너무 장황해서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4가지나 덧붙이는데 이키노스, 크라토스, 에르게니아, 디나미스, 이게 이 단어들이 뭐냐면요, 다 능력과 관계된 단어예요. 힘이라고 번역된 것은 생명력이죠. 밟아도 일어나는 이 잡초처럼. 그리고 위력이라고 이 번역된 거는 저항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역사한다는 이 단어는 활동하고 있는 것, 정체된 것이 아닌 활동하는 것을 뜻하고요. 능력이라는 이 디나미스는 무한한 가능성,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 능력을 표현한 것인데, 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가 누리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뒤이어 설명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살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은 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능력 못 누리게, 근처에도 못 가게 합니다. 세 가지 언어로 우리를 괴롭히죠. 야, 니까짓 게 뭐. 니까짓 게 뭐. 그리고 또 말하지요. 야,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하겠어? 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저번에도 안 됐잖아.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큰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능력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결국 뭐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지금 막혀 있든지, 아니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해요. 우리가 성도다. 우리가 왜 성도냐?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다. 능력을 누리는 자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도란 하나님이 부르신 자, 성도란 하나님 능력 누리는 자,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 이 말은 다 맞는데, 이런 것을 듣고 내가 성도라고 선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 붙잡으려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기서는 아멘 열심히 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이미 막 변화되고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겪고 계신다면요, 한 가지 기도를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의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기도는 뭐냐? 성도란 누군가, 성도다워지게 하소서, 성도를 누리게 하소서, 이보다 앞선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열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성도로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8절에서는 이 바울이 성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눈을 어떻게 밝혀달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알면 곧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시죠. 얘기도 하고 나눴고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알면 3년 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의 알면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관계할수록 하나님 더욱 깊이 알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요. 내가 성도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히 말하면 왜 우리가 못하는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거.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못하는 거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자신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지식 결여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누려야 될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그냥 한다는 짓이 육신의 눈에 갇혀서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성도의 현주소, 현도의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설교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책을 찾아보고 주석집을 찾아보고 여러 상황들을 찾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말하게 하지 마시고 좀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내가 성도라는 거를, 우리가 성도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깨닫고 선포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동안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사람 진짜 빠르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금요일 저녁에
요셉이가 그 물놀이장 갔다 왔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 갔다 오고 나다가 자다가 밤에 갑자기 울고 막 나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아빠 눈이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막 나왔는데 눈을 딱 열어보니까 핏줄이 완전히 이렇게 덮어 써갖고 막 결막염 같은 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약 처방받으면 될 일이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토요일 날에 팀 미션을 하는데 얘가 조장이에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눈병 걸려갖고 애들한테 옮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집에 있게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막 해서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찾다가 옛날에 제가 뭐 이렇게 안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약을 여기 넣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넣어보기는 할 텐데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식염수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 아내 보고 좀 안약 좀 바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걔가 막 아우 눈이 뻑뻑해요. 막 뭐가 막 이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눈에 막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얘가 내일 수련회 가야 되는데 성경학교 가야 되는데 또 조장이라는데 제가 이 눈병 때문에 못 가고 애들 다 옮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된다고. 안 고쳐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러지 말고 선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책 보고 말씀 준비하다가 애 자고 있는데 1시 넘어갖고 침대 문을 열고 침대방 문을 열고 애를 붙잡고 애가 열심히 자고 있는데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셉이 눈에서 눈병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눈이 하얘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기도했지. 성도로서의 능력과 성도로서의 삶과 성도로서의 누려야 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그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소하고 이게 작은 일상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안약 처리를 잘해서.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로서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알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해요.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내 자신에 무너지고 왜 나 같은 것이, 내 못난 것이, 내 상황 같은 이런 것이, 저 인간 속에서 시달리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참소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눈앞에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엘리사가 포위를 당했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었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사를 지키시는 것을 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이 열리면 성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인 것을 알게 되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도다. 너는 성도다.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해보죠. 당신은 성도입니다. 아멘. 예, 성도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